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시간 우리들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작은 일에도 쉽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작은 실패에도 쉽게 일어설 수 있어요.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실패에도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면에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작은 실패에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특별히 신앙인은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어요. 바울 서신 가운데 사람에게 쓴 편지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그 중에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바울의 사랑이 묻어나 있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도요, 존경받는 목회자요, 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를 부탁을 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눈물로 3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일궈놓은 에베소 교회를 연소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는 몹시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과연 내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목양할 수 있을까? 얼마나 여러분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가 영적 정체성을 가지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명령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바울은 사람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여러분 꼬리표로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사도성의 논정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므로 그가 전하는 복음은 다 가짜다, 거짓이다 라고 비방을 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한 교회들이 아주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굴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이방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이라고 항상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 아버지 않고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에 잘 보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간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으니 너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목양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귀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붙들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면 다른 어떠한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여론을 여러분들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한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겁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늘 이 부분에서 제가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쪽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어떠한 그러한 여론에 의해서 제가 그 뜻을 접어두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과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기고 다시 한번 주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당당하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담임 목사와 함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읽은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과거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했지만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류를 입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하였고 또 옥에 넘기기도 하고 살인에도 동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관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사도가 되었어요. 이것은 은혜고 이것은 국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이렇게 국률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항상 악하고 또 정욕과 탄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시고 국류를 베풀라고 하시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당연히 그 은혜에 보답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가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본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 내면에 있는 부끄러운 작은 부끄러움까지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타인의 흠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 나의 악함만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말씀 위에 살피지 아니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어 타인을 정죄하지만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기를 살펴보면 겸손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디모데에게 하는 이유는 목회자는 겸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 성도들의 약함을 감싸 안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도 타인의 허물을, 약점을 감싸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성도들을 감싸고 타인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디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세워주신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충만하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육신의 질병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